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 좀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참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일어남과 동시에 제가 이제 암송했었던 구절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자 제가 묵상했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열심 가운데서도 늘 한계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체력적인 한계를 맞이하게 되고요. 때로는 시간적인 한계를 맞이하게 되고 주어진 상황을 돌파할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치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작심했지만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처럼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내 수준을 넘어선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는 때가 참 많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하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무엇인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나온 어떠한 열심도 노력도 애씀도 공력 역시 유한할 수밖에 없고 어떤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강한 분에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재원 형제 오랜만에 왔으니까 프로 골퍼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 비하면은 이렇게 골프 실력은 하늘과 땅 차이죠. 저는 골프채만 잡아봤지 쳐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실력을 더 뛰어넘기 위해서 레슨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더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갔다 옵니다. 계속해서 정말로 프로라는 타이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계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신실하심은 소멸되지 않고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는 설령 하나님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친 적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미 끝났다고 결론 내렸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나의 손을 떠나버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와 시험 가운데서도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고 충만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시고 건져내실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져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집중하면 절망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희망이 보인다. 네. 참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겠어요. 좀 잘하려고 최선을 다해 보려고 아직도 혈기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꼭 어떤 순간인가 딱 가면은 제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봤을까? 나에게 집중하면 절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아마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실 텐데 사도 바울을 처벌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분쟁만 일어나게 되었고요. 바울을 채찍질했던 로마 군인은 오히려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반대로 이제 누구도 바울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단락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일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향한 죽음의 그림자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어떠한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 사탄의 공격과 위협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 받으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가운데 제일 처음에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받으신 바로 그 앞 장면을 보게 되면 아마 그게 마태복음 3장 정도 될 텐데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칭찬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격려가 있으셨어요. 그러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격려가 끝나자마자 마귀로부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11절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기운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고 이제는 앞에가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격려 그 옆에는 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40명의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의 앞에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한 그를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는 그런 위기, 어떤 위험의 세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처음에는 바울로 하여금 정결례를 받아라 라고 말했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때렸다가 때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요. 로마 법에 그를 넘기려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바울을 죽이지 못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 사탄은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의 백성들을 해하려는 시도와 공격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멀쩡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발걸음을 누구도 막아설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을 막아서려는 유대 지도자의 열심보다 또 로마 정부의 열심보다 어떻게 해서든 바울로 말미암은 복음 사역을 막아서려는 마귀 사탄의 열심보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시작.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세상이 그리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죠. 왜요? 그들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은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제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는다 할지라도 하늘 위에 계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달려들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존재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0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죠. 시편 3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수만의 백성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일을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40명이 아니라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대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으리요? 라고 고백을 하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빼앗고 죽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능가하지 못함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열심을 안 내셔도 돼요. 그냥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열심을 내시겠대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애착하시니까 내가 너 어떻게든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열심을 한번 내볼게. 참,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축복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내가 뭔가 해볼게. 이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열심은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상식과 이해를 이제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40명의 결사대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불러낼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해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에게 무엇인가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 40명의 결사대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너네들 앞으로 불러와라. 그러면은 나머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지도 사진 하나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터의 모습을 보고 난 그림인데,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곳이 안토니오 요새, 그러니까 지금 로마 병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치고요. 아마도 여기에 바울이 지금 구금되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밑에 있는 노란색 화살 표시가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고 그들이 사용했던 장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북에서 남쪽으로 대각선으로 가로질르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사도 바울을 그 사이로
데려오기만 하면은 내가 그를 죽이겠다. 이제 아마 이 지도를 확대해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 사이사이에 굉장히 기둥들이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구석들, 어떤 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죽이겠다고 혈안만 되어 있으면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영상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재판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한 부모가 자기 이제 아들, 딸, 그러니까 자녀를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러냐면은 나쁜 죄수로 말미암아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심정이라면 어떻겠어요? 법으로는 안 되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죄수가 딱 판결 받으려고 들어오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죽이더라고요. 법원 안에서도 죽이려고 작정하면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4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세웠던 완벽한 계획이 완전하게 무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먼저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누이 아들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라고 되어 있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습니다. 숨어서 일을 계획했는데 그 일이 누군가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우리 그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하만 장군의 계략을 원하진 않았지만 듣게 되어서 그가 모든 일들을 풀어갔다는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숨기려고 하는데 그 숨긴 것을 드러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말씀도 보게 되면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 바울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바울의 가족이 누구였다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누이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듣게 하시는 일이 있었다.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도대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누구일까 막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전승에서 한 열 몇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거기에 한 사람을 보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난 이후에 로마 총대장이죠. 이 천부장에게 자기의 조카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의 신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빨간색 글씨 보게 되면은 죄수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죄에 대해서 판명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감옥에 구금된 상태로 보건대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로서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 총대장에게 자기 조카를 보냅니다. 근데 들어주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성도님들, 바울이 자기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변호할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데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은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굉장히 급박한 일을 지금 누가 말해주고 있냐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바울의 조카가 지금 로마 총대장을 만나는 거예요. 아마 이 조카가 나이가 30살이었는지 10살이었는지 제가 알 길은 없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나가던 아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로마 총대장 한번 만나봐.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 총대장이 그 아이를 부릅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의 총대장이 그의 손을 붙잡고 바울의 누이의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한쪽으로 가서 그에게 묻되 내가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은밀하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들통이 났고요. 다른 한쪽은 그 은밀하게 벌어진 일을 덮기 위해서 또다시 은밀하게 계획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뭘 보게 됐냐면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바삐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정작 감옥 안에 구금되어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죠. 이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와 계획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상황을 움직이고 계셨고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셔서 지금 사도 바울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로마 총대장은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라고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울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 자체도 그는 알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건대 이 로마 총대장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바울의 입장에 서서 그를 변호하는 자로 지금 그가 사용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결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죄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시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러나 이 발람 선지자는 원래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어차피 나랑 한 통속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신이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저지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도구로서 그가 사용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고요. 아까 봤었던 발락과 발람의 사건에서는 당나귀 입을 열어서 들리게 하시기도 하실 것이고요. 아주 비물질이죠. 돌이라도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바다를 가르셨고요. 강물을 막으셨고요. 하늘의 태양을 멈추셨고 태풍을 일으키셨고 지진을 일으키셨으며 또한 고래를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께서 천지를 이용해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또한 시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손을 뻗치셔서 붙잡으시고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냐면은 그냥 단순히 어떤 상황을 간신히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엄청난 서포트 지원이 있음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을 통해서 바울이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듣게 되었던 로마 총대장이 긴급 회의를 벌이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밤 3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 무조건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몇 시인가요? 밤 9시. 모든 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입니다. 근데 긴급 회의를 해서 다시 모여라 라고 말한 다음에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바울을 지켜야 된다. 몇 명의 군사를 준비하나요? 군사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자, 암산하겠습니다. 470명. 470명 하면은 뭐 별로 아닌 것 같으신가요? 이때 당시에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은 유대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 병사의 수는 대략 600에서 1000명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에서 거의
60% 이상, 그러니까 모든 병력을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사람은 40명이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총대장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하는 경호원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그래서 검색해서 알았는데 600에서 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범죄자를 지키는 호위대인가요? 대통령과 왕을 지키는 호위대인가요? 왕이에요. 성경에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왕처럼 대접해 주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해서 짐승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동 수단을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따지면은 전용기 그리고 방탄 자동차 딱 제공해서 그걸 딱 태워서 누구도 헤아릴 수 없도록 그대로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내가 호송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40명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얼마든지 대동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바울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로마 병력의 절반 이상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셨던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면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열심을 내시면은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조금이나 우리가 좀 살짝 엿본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내 목숨을 다 바쳐가기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운을 내라. 근데 기운을 내라 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내가 일할게. 이제 내가 열심을 한번 내볼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리요. 그 마음에 그의 삶의 끝까지 그의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그 2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보내셨죠. 근데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모든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야 될 모든 인생의 길을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3절 말씀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부터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이를 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우리가 좀 기도할 때